자, 이제 교부들의 경제 윤리를 봅시다. 그 사이에는 바울의 경제 윤리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누가의 경제 윤리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누가는 왜냐하면 가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소외된 자에 대한 아니면 여성에 대한 사랑과 그들을 굉장히 아끼는 여러 메시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명 관계상 예수님만 하고 고대 교회로 넘어갑니다. 볼케스타인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고대인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자선과 관련한 가장 권위 있는 연구가예요. 그는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여러 문헌들을 쭉 조사하고 연구한 끝에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그리스 로마 사회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사고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그런 사고가 그리스 로마 사회에는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사를 연구한 사람들에 따르면 로마 제국 내에 거지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이 거지들이 많았다는 건 역설적으로 보면 그들이 누군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거지들이 많은 거예요. 동양하는데 뭐 밥을 주고 뭔가를 주지 않았으면 거지들은 다 굶어 죽거나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거지들이 많았다는 것은 실제로는 많은 시민들이 거지들에게 자선을 베풀었다는 그 뜻입니다. 플라우투스라고 하는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거지에게 음식이나 먹을 것을 주는 친절을 베풀지 말라. 너는 거지에게 준 것을 잃어버릴 것이며 동시에 불행한 그의 삶을 연장시킬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도와주면 결국 그 거지는 계속 동양질만 한다는 거예요. 돕지 말라는 거죠. 그럼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자기가 자기 일로 뭔가 일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로마 사람들이 거지들에게 동양을 하면 뭔가 먹을 걸 주고 그들을 도와줬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역설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볼케스타인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거나 거지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사고가 존재했는데 실제로는 거지들이 많았다는 이 통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냐면 저는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 거지, 공궁에 처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맞닿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심이 일어나서 보통은 서민들이 많이 도왔답니다. 부자들이나 힘있는 사람들은 거지들을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사회 보장이나 사회 안전망이 고대에는 굉장히 불안정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도 언젠가 잘못하면 저렇게 거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 속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뭔가 먹을 것들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자리 잡는 과정에서 구약의 전통,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는 과부나 고아나 이방인들을 도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사랑하라고 하는, 그리고 구제에 힘쓰라고 하는 그런 전통을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서 따르다 보니까 로마 사회 내에서도 점차 자선에 대한 시각이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자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자, 125년에 기독교 철학자인 아리스티데스가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보낸 문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인류애와 친절함 속에서 살아간다. 그들이란 건 크리스찬이에요. 그들 가운데서 거짓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며 서로를 사랑한다. 그들은 과부를 멸시하지 않으며 고아를 슬프게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공정이 분배된 것조차 자신만의 소유로 여기지 않는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 집으로 맞아들여 그들 형제처럼 그를 즐겁게 한다. 그들 중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 그를 장사한다. 그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일용품이 풍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 3일씩 금식하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드리아누스에게 기독교가 해로운 종교가 아니다.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고 자선을 베푸는지를 변증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 내용에서 보면 2세기 때 로마 사회 속에서 이 크리스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터틀리아누스 115년에서 약 230년경 사람인데요. 그는 탐욕을 만악의 근원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탐욕에 덫에 걸린 어떤 이들은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사업과 이윤 추구는 탐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전통적이죠. 사업을 하거나 이윤을 추구하는 건 다 탐욕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터툴리아누스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듯이 우리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신앙은 굶주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터툴리아누스는 돈에 대해서 무관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통적인 경제윤리 이런 것들을 터툴리아누스는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약 215년경에 돌아가셨는데요. 2세기에 접어들면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0년 정도 지나니까 임박한 종말 기대의 열기가 차차 식어 들어가요. 그래서 초기 공동체는 굉장히 엄격하게 자기를 단련하고 훈련시키면서 신앙생활했는데 이런 것들도 긴장이 풀어지면서 약간은 신앙이 조금은 느슨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꽤 돈이 많은 사람들, 부를 소유한 사람들도 공동체 일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교회처럼 이 부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부자들을 앞에 놓고 그들을 막 야단치거나 이제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와 관련된 타협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탐욕의 바탕을 둔 부의 추구는 비판을 받지만 용인될 수준으로 생활하면서 자선과 구제에 힘쓰는 부자들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형성됩니다. 자, 클레멘트가 쓴 부자의 구원에 관하여라는 글에 보면 부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요. 부자들을 축혀 세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클레멘트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쓸 것이 없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근심으로 마음이 몹시 지친 상태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한편으로 돈이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하는 유용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돈이 있으면 스스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합니다. 자, 4세기, 5세기에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 봅시다. 4세기 말에 이르면 기독교가 로마의 유일한 공식 종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의무적으로 다 기독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권세가와 부자들도 교인으로 대거 등록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교부들의 설교가 점점 권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자들을 중심으로 메시지가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 세상에는 기독교가 자신의 부와 지상의 기쁨을 배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식으로 한탄할 정도로 기독교가 약간은 부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아우구스티누스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지만요. 그의 설교를 그 시편을 쭉 연구해 보니까 1편부터 32편까지 자선에 대한 권유가 한 번밖에 안 나온대요. 그리고는 다음 편 33편부터 98편까지는 30위에나 나오는데 이것도 아우구스티누스가 주교잖아요. 그래서 주교가 자선 들어온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주교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선이 필요해서 자선을 강조할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실제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선을 정말로 강조하면서 뭔가 계속 자선해야 된다고 그 100년 전 선배들처럼 그렇게 자선에 대해서 강조한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약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적인 차원에서 자선이라는 주제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선보다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주님의 기도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거지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자조차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가난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 입장, 그러니까 절대자 시점으로 바라봄으로써 빈부의 차를 굉장히 극소화시켰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나 다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가난의 긍정적인 효과, 가난은 교육시키는 기능이 있다, 사람을. 그래서 가난도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극단적으로 대비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가난한 것 자체 아니면 가난한 사람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가난을 굉장히 추상화시켜서 영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기독교의 국교화 봅시다. 4세기에 들면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죠. 이건 그냥 인정한 거고요. 4세기 말에 가면 국교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황제, 국가 권력이 교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에 황제가 소집하고요. 황제가 중요한 이슈들을 점하고요. 호모 우시우스도 황제가 그걸 집어넣어요. 그런 점에서 거의 종교회의를 황제가 다 주도하죠. 그래서 국가의 제도화 그리고 국가 권력화 현상이 4세기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과 이 교회가 굉장히 밀접한 밀월 관계가 형성되면서 주교 또는 감독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걸 군주적 주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재판권도 주교에게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반 행정기관에 가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주교한테 가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행정기관은 굉장히 소송의 그 기간이 굉장히 느려요. 진행되는 속도가. 근데 주교는 그걸 굉장히 빨리 처리해 줬대요. 그래서 중산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주교한테 가서 재판받는 걸 오히려 즐겨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독은 인기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 자선을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죠. 그래서 감독은 평상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유사시에는 공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갖고 있는 재물로 구제하고 자선을 베푸는 일에 힘썼습니다. 국가 교회화가 되면서도 교회는 국가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복지죠. 그런 것들을 주교의 차원에서 그 복지를 일정 부분 담당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욕주의 봅시다. 2세기에 이르러 초기에 엄격했던 기독교의 분위기가 점점 약화됐다는 건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워낙 기독교 자체가 엄격했기 때문에 금욕주의가 별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굉장히 엄격했기 때문에.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교회에 부자들도 들어오고 국교화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다는 건 역설적으로 보면 교회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소수 정예 부대가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겠다, 복음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니까 수준이나 퀄리티가 굉장히 높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의무적으로 다 믿어야 되는 순간 퀄리티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금욕주의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시기가 되어 갑니다. 300년경에 히에라카스라는 인물이 이집트 레온토폴리스에서 금욕주의 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2세기 초에는 시리아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방랑하는 금욕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했듯이 이들도 똑같이 아무것도 없이 방랑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동방교회가 가진 신비주의 요소들이 교회에 유입되고 플라톤적 이원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영과 물질 세계, 이것들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면서 교회 내에서 재산을 포기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자고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것이 수도원 운동으로 연결됩니다. 자, 기독교가 국가교회화 됐지 않습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점점 세속화되죠. 이에 대한 반발로 또 수도원 운동이 더욱더 가속화됐고요. 재산 포기라고 하는 이상을 간직한 수도원은 빈민구제에 굉장히 많이 힘을 썼습니다.